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랜선으로 만나는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부터는 저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지들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전체 다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역지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곳들 가운데 중요했던 7곳을, 7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리적인 혹은 뭐 역사적인 또 성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목회적인 의미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7개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는 나사렛,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의 4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주로 40페이지에서부터 주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곳으로서의 그 갈릴리, 갈릴리의 사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먼저 다루고자 하는 곳은 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상부 갈릴리가 이렇게 위에 펼쳐져 있고요. 가나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이 상부 갈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하부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부 갈릴리의 그 세포리스에서 약간 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사렛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나사렛으로부터 고개 하나만 넘어 보면 바로 이 아래쪽에 그 이스라엘 평원, 그 아주 넓은 그 평야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상부 갈릴리가 대체적으로 뭐 800m에서 1000m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은 고원지대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부 갈릴리는 뭐 200m에서 400m 뭐 요 정도 수준의 낮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평원 쪽에서 쳐다보면 다소간 높아 보이는 그런 산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지에 위치해 있고 그 산지에 이 갈릴리 쪽에서 보면 그 산지 끝자락, 그 다음에 평원 쪽에서 보자면 산지가 시작되는 쪽 위치에 바로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요, 이쪽 평원 쪽에서 쳐다보면 지금은 이제 이 평원 쪽에서 쳐다보면 그 위쪽에 동네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동네가 보이게 되는데 원래는 그 동네는 산지 안쪽에 약간 좀 산 하나를 거쳐서 감춰져 있고요. 이쪽 이스라엘 평원 쪽에서 보자면 케투밈이라고 불리는 절벽산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절벽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절벽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평원 쪽에서는 옛날에는 나사렛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약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아주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이고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 아랍 사람들도 있고 또 아랍계 기독교인들 혹은 뭐 유대인계 기독교인들도 이쪽에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성지순례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죠. 네. 여러분 여기를 좀 보자면 우리가 좀 먼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 제가 케투밈이라고 얘기하는 나사렛의 그 절벽산, 나사렛 바로 앞에 있는 절벽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원. 지금도 보시면 뭐 아주 그 농경지가 잘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이게 물을 공급하는 그런 저수지 같은 것도 잘 돼 있고요. 아주 유명한 그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 사이로 이렇게 뻗어나가 저쪽 그 벳산을 통해서 넘어가서 여기를 거쳐가면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 또 벳산을 거쳐서 요단 계곡을 통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기도 하고 요단 계곡을 따라서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연결되는 곳인데요. 그 옆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다볼산이 위치해 있고 뭐 나인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모래산이라고 보는
그런 산도 있고 여기 산지도 위치해 있고 네. 네, 요런 곳에 그 앞에 이제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네, 거기에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쪽의 위치가 바로 케투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산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 나사렛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사렛은 뭐 우리로 치면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로 치자면 뭐 굉장히 그래도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큰 도시죠.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번화하고 아주 큰 도시로 발달돼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 나사렛은 사실은 그렇게 뭐 유명한 곳, 이름이 알려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렛 주변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한 9,000년 전부터도 여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고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 그 뭐 있죠. 네, 여러분. 아주 그 구석기 시대, 기원 아마 50만 년 전쯤 훨씬 이전에 그런 사람들 아주 고대 원인들의 유골들도 이렇게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로 와서 좀 많이 살았다고 해요. 살았다고 하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뭐 기원전 한 2000년 전 정도부터, 여기서 이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발굴이 되는데, 뭐, 커다란 도시나 뭐 어떤 도회지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작은 아주 그 주거 형태, 뭐, 너는 한 집이라든지 뭐 작은 하여튼 뭐 몇십 명 정도 살았을 법한 그런 마을 같은 그런 형태의 유물들이 다소 출토되는데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청동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쪽 지역도 다 이제 이게 정복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아셀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스불론 지파나 또 그런 그 지파들이 와서 이렇게 이쪽 지역들을 차지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 이후에도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발달하지 않은 아주 소규모의 그런 마을로 이렇게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시대를 이렇게 거쳐가게 되면서 나사렛은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그 세상을 피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곳, 그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평원이 지금 여기는 표현되지 않아 있는데 이 옆에 쪽에 무깃도가 있거든요.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그 요새가 있는 무깃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그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그 무깃도. 이 이스라엘 평원과 이 무깃도 일대는 고대로부터 말하자면 이 이집트의 세력 혹은 뭐 근동의 어떤 세력들과 저쪽 아나톨리아 쪽으로부터 오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주로 많이 충돌했고, 여기가 넓은 평원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있었던,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없고 전투만 없으면 사실은 이 아래쪽 평원이 물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뭐 갈멜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살기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조금이라도 뭐 전쟁의 기미가 보이거나 큰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산지 쪽으로 와서 도망쳐 와서 살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케투밈을 거쳐서 그 안쪽에 살짝 들어와 있는 곳, 약간 비탈진 언덕에 와서 사람들이 주로 와서 많이 피신해서 좀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해 드렸던 것처럼 하스모니아 시절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헤롯 시대를 거쳐오면서 갈릴리에 대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이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에도 와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많아봐야 400명, 그 정도의 사람들이 대략 한 1800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마을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사면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케투밈과 이 나사렛 지금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경사지, 그 사이는 약간 이렇게 계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계곡은 아마 홍수가 되면 물이 아마 이렇게 흘러내렸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케투밈 절벽산과 경사면이 있는데, 이쪽 그 안쪽 경사면 쪽에 주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경사면이 말하자면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연장을 좀 사용하면 다루기가 좋은 그런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암굴 형태의 굴을 파서 그 자연적인 굴이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 굴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렇게 살기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입구를 이렇게 그 벽돌로,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지은 벽돌이든지 아니면 돌을 깎아서 만든 벽돌이든지 그런 벽돌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울타리를 치고 문도 내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반암굴 형태의 그런 집들을 짓고 여기서 이제 이 나사렛에서 많이 살았어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나사렛에 가보시면 나사렛의 그 수테고지 성당 아래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주거 형태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동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동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입구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또 동굴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방을 더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은 동굴 형태로 반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살 만한 어떤 나무를 연이어서 벽돌을 연이어서 만든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벽돌형 주거 형태로 그렇게 해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이제 나사렛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보면 집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겉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굴처럼 돼 있는 곳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탈진 곳에 집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주거하고 집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집들이 동굴 형태의 그런 집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를, 이런 정도의 주거 형태를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면, 나사렛은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농촌 마을에 전형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집들은 가버나움이라든가 긴네렛이라든가 아니면 막달라라든가 벳세다라든가 이런 곳은 그래도 집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고요. 그 정도에 나와서 그 도시 형태 쪽에 나와서 살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만한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정도 되는 곳은요, 거의 우리로 치면 아주 그 산골 마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테크톤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테크톤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테크톤이라고 얘기하는 이 테크톤들의 주로 했던 작업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나무들을 주로 다루죠. 나무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목수니까 나무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 돌을 다루기도 하고서 해서 집을 짓는 일, 그 집을 수선하는 일, 그 다음에 어떤 그 토목공사 같은 그런 공사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전방위의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테크톤, 뭔가를 이렇게 다듬고, 조립하고 제조하고 제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로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테크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아마 이런 테크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집안이 세포리스라든가 아니면 티베리아스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도시들에 가서 그 도시들의 고관 대작들이 사는 말하자면 귀족들이 사는 그 로마식의 어떤 빌라라든가 헬라식의 어떤 멋진 그 별장 형태의
주거지를 그 집들을 짓거나 하는 그런 공사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집안이 괜찮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크톤인데 만약에 티베리아스쯤에 살았으면, 테크톤인데 세포리스쯤에 살았으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200명, 많아봐야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런 정도의 집에서 사시면서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아마도 뭐 좀 품앗이, 날품, 뭐 일일 노동자, 뭐 이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의 일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저는 좀 감히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예수님 아버님 요셉이 예수님께서 한 20살쯤 됐을 때, 예수야, 우리가 오늘 일감이 주어졌으니까 일하러 가자.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세포리스라든가 아니면 가나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뭐 막달라나 뭐 티베리아스 정도까지 가서 가버나움도 아마 그렇게 가셔서 거기에서 아마 예수님 아버님 요셉과 예수님은 아마 어떤 큰 업자가 맡은 일에 어떤 하청업, 하루 일일 노동 뭐 이 정도 아니면 며칠 정도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사셨던 그런 집안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기록들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는 기록들이, 나사렛을 비롯한 그 산지 마을, 그러니까 농지 마을들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농장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에 가서 말하자면 소작을 이렇게 좀 하다가 결국은 소작의 비율이 거의 뭐 소작농을 해서 주인한테 바쳐야 되는 비율이 뭐 50% 이상 됐다고 하니까요. 그의 소출의 50%를 바치고 나면 또 뭐 10분의 1, 11조도 아마 성전에서 떼갔을 때고, 또 뭐 성전세도 떼갔을 때고, 로마 헤롯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세금도, 로마와 헤롯이 가져가는 그 세리들이 가져가는 그런 세금들도 아마 있었을 테고, 그렇게 치면 뭐 소출의 20%, 30% 이상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봄과 가을에 어떤 그 소출을 얻는다고 해도 그들이 아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4-5명 정도의 가족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정도를 벌어야 한 가족이 뭐 하루 정도 뭐 죽이라도 좀 끓여 먹을 정도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걸쳐서 약 뭐 필요한 게 아마 40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 정도가 됐을 텐데, 그런 돈들을 그렇게 매일 벌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세금이라든가 소작으로서 어떤 소출의 일부를 지주한테 바치는 것도 세금 내야 되는 거, 성전세 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뺏기고 나면 가끔은 또 갈릴리에 도적대들이 출몰하죠. 특히 여러분 열심당원, 나중에 열심당원이 되는 시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좀 먹을 걸 많이 뺏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보통은 농부의 집안들은 아들이나 딸들을 이렇게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가장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일가족이 다 함께 다 같이 도망을 쳐요. 그렇게 되면 갈릴리 일대를 방황하고 유리하는, 떠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떠돌다가 뭐 어린 자식들은 객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충분히 내가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식의 나사렛에 살다가, 나사렛 같은 작은 마을에 살다가 결국은 뭐 세금을 내지 못하고 또 지주한테 바쳐야 될 거 못 바치고 도망친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노예들이나 이런 하층민들에게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못하면 소작의 소출을 제대로 주인이 원하는 만큼을 바치지 못하면 그러면 손발이 잘려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잘려나가느니 차라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도망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옆집이 통째로 옆집 가족들이 통째로 하룻밤에 야반도주를 하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마 헤롯의 신하들이 와서 혹은 로마의 어떤 그 세리들이 와서 또 혹은 성전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동네 회당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어디 갔어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하면 괜히 옆집 사람 아니면 옆에 살던 형제, 옆에 살던 아버님, 옆에 살던 어떤 친척이 화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렛 같은 마을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나사렛에서 이제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재밌는 것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나사렛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사면 비탈면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반은 이렇게 벽돌로 만든 어떤 허름한 집이고 초가집이고 그리고 안쪽은 동굴로 만든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었던 데 비해서 나사렛에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유일하게 아주 벽돌로 잘 지어진 건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회당입니다. 지금 이 회당은 이제 물론 나사렛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즘 우리로 치면 민속촌. 민속촌에 남아있는 그 회당이긴 하지만, 고고학적 발굴로도 실제로 나사렛에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런 종류의 회당 정도가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사렛에도 이렇게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명, 300명 정도 사는 곳에도 이런 회당이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갈릴리 일대 전체에 약 200개 정도 되는 도시나 마을,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웬만한 곳에는 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중앙 어떤 회당이 모임 장소가 종교적인 모임 장소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 단위의 곳곳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즘 한국 교회 없는 곳 없다고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사렛 같은 입장에서 한번 사회사적 입장에서 사회적 입장에 사회의 어떤 경제 정치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 기제 같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억압 구조의 상층부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만 나사렛이 있었던 이 갈릴리 같은 경우는 이런 회당이 결국에는 당대의 갈릴리를 지배하던 지배자들의 어떤 한 축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회당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마을의 여러 종류의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헤롯에게 파견된 신하들이나 아니면 로마로부터 파견된 세리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어떤 병사, 군인들이나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성전으로부터 파견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회당과 이 회당 앞에 어떤 좀 널찍한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이 나사렛 같은 이런 마을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촌장과 촌의 지도자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아마도 사또와 그 다음에 향리들, 그 다음에 또 진사, 첨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1차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초시를 치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진사가 되고, 진사가 된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을에 어떤 유학계, 공자맹자를 얘기하는 그 유학의
기반을 둔 윤리적인 어떤 정신의 어떤 제도의 어떤 든든한 어떤 지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회당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됐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파견됐던 어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회당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을 정점으로 해서 이 마을에 말하자면 종교 관습적인 어떤 조직 체제가 세워져 있었고, 그것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상황에서의 억압적 체제, 그들을 통해서 성전세도 내야 했고 11조도 내야 했던, 그 다음에 뭐 어떤 유월절 뭐 같은 어떤 절기라든가 아니면 안식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규칙들을 지켜내야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감시당하고 말이죠. 뭐 처벌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중심지 역할이 회당이었고, 그 회당의 어떤 지도자들, 회당장을 비롯한 이런 지도자들 그 주변에는 아마 헤롯의 신하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어떤 관리들이라든가 세리들이라든가 또 뭐 로마 군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을을 지배하는 어떤 느슨한 형태의, 평소에는 적이지만 마을 사람들을 말하자면 억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적 행태를 보였던 그런 곳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의 중심에 아마도 이런 회당들이 저런 어떤 번듯한 건물로 이렇게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억압된 그런 어떤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마을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주 기독교 초기부터 이 나사렛이 정말로 존재했냐? 라는 그런 질문들이 사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나사렛이라고 불렸던 그 명칭이 사실은 역사적인 문헌이나 당대의 어떤 행정 문서들이라든가 아니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지고도 한 100년쯤 지난 후에 유대인 랍비 어떤 유대인 제사장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갈릴리 쪽으로 이주해서 살면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던 그것이, 그러니까 주후 2세기쯤에, 2세기 초반에 그 제사장 집안이 거기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처음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오늘날의 나사렛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세기 이후에 3세기에 넘어서면서 코논이라는 사람이 지금 터키 소아시아에서 순교해요. 순교할 때 자기가 주님의 출신 마을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다시 재등장한 것이 아마 이 코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코논이 흥미롭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나사렛 출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일원들 중에 후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DNA가 같은 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 코논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아시아에서 순교하면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알려지고요. 4세기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세비우스나 제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랴라든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있으면서 순례객들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하면서 갈릴리에 나사렛이 위치해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그곳, 거기다.
그 하부 갈릴리의 끝자락에 있는 그 마을 거기가 나사렛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고요. 그 에피파니우스라고 주후 377년에 콘스탄틴 황제에게 이 사람이 이제 이곳에다가 그 말하자면 교회를 좀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 잘하신 곳으로서 여기에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사렛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순례객들은 이제 이쪽 그 악고 쪽을 통해서건 아니면 뭐 저쪽 그 갈릴리 쪽으로 타고 내려와서건 이 가나를 거쳐서 이 나사렛으로 이렇게 순례를 많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유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들의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간복음서들이 다루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죠. 특히 마가복음이 이제 공간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마가복음이 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마가복음 1장이라든가 마가복음 6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10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마가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나사렛으로부터 태어났다. 나사렛으로부터 자랐고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전개를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1장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우리가 찾던 선지자가 나타난 것 같아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어디 출신인데라고 보니까 빌립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던 거기에 이제 나사렛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오늘 흥미롭게 볼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기저기에서 사역하시다가 이 나사렛으로 오세요. 고향 마을이죠,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사역하시다가 그런 일들 있으시죠. 열심히 사역하다가 고향 교회, 가족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설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떤 일들이 있게 되나요? 많이 어렵죠. 저도 작년인가 한번 제 출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똘망똘망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탕 얻어먹고 하던 장로님들이 앞에 이렇게 쭉하니 앉아 계신데 그 앞에서 설교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앉아 계시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저희 고모님 또 저희 형제들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설교하는 일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 예수님에게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들은 사실은 관습으로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랍비라고 이렇게 이 당시에는 랍비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았지만 보통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회당을 방문하게 됐을 때 회당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한번 설교를 부탁하는 일이 상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회당의 지도자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 성인이 된 그래서 충분히 성경의 토라에 관련된 어떤 교육들을 충분히 잘 받은 성인이 된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내일 뭐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뭐 이번 안식일에 한번 설교 한번 하시죠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탁을 듣게 되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권한이 있었습니다. 보통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회당도 이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도 이제 그런 전통에 근거해서 이제 말하자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이렇게 그 안식일에 거기 예배에 참여하게 됐을 때 거기 회당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손님으로 왔으니까 유대인이니까 한번 오늘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시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때다라고 싶어서, 이게 기회다라고 싶어서 그때 거기에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그 설교를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아주 초기 형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전형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어쨌든 예수님도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나사렛 출신의 성인 유대인 남자로서, 그리고 그 얼마 전까지 갈릴리 일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던 어떤 선생의 입장에서 회당에 가서 한 번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제 방식이 이래요. 이제 그런 어떤 청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당의 면장에 이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먼저는 성경을 받아들고서 서서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죠. 두루마리 맞죠?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로 돼 있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시 둘둘 말아서 다시 준 사람에게 그 성경을 건네주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그 읽은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로 치면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를 읽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을 읽죠.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습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까 파라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제 오늘 이게 이루어질 건데 아마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22절에 보시면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운 말을 듣고서 반응은 이렇게 보여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말하자면 야,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요셉,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맨날 저 나무 자르고 나무 다듬고 벽돌 만들고 어디 날품팔이 하러 노동일 하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돌아오곤 하던 그 요셉과 그 아들 예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말 한마디에 사실은 어떤 그 예수님의 이 나사렛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내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떤 그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결국은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게 되냐. 그러니까 너희들 결국은 나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길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마치 결국은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사역하고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같다. 그때 우리 조상들 같다. 그 모습과 똑같다. 그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못했다. 네. 이스라엘의 많은 환자들 중에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냐?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냐? 너희들 같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관습에만 사로잡혀 있고 자기들의 어떤 체제와 어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옹이 같은 그런 어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이 당신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이 들어가기 어렵고 이 당신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2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자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케투밈 그러니까 절벽산으로 쫓아내서 그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장소죠. 여기까지 끌고 가서 여기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때 제가 이제 가끔 저도 술래 가면 술래의 팀을 좀 안내하고 이렇게 함께 가게 되면 저희가 이곳을 꼭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낭떠러집니다. 떨어지면 바로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낭떠러지인데 네, 여기서 이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구절이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의 전반적인 얘기 여러분 16절부터 30절까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맞춰 보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특히 갈릴리의 가난한 자들, 갈릴리의 고통받는 사람들, 갈릴리의 하나님의 의의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던 가운데 당신이 태어나셨던 나사렛에 이렇게 오게 됐을 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정말 막다른 어떤 담벼락 같은 뚫리지 않는 그런 어떤 편견과 어떤 편벽한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 어떤 막다른 벽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밀어냈고 예수님을 밀쳐서 결국은 벼랑 끝으로까지 몰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단단한 벽과 같이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뚫고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옹이 같은 어떤 나뭇가지에 죽어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옹이 같은 그 부분을 뚫고 터져 나오는 새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이셨고 당신의 메시아됨을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여 나아가셨던 것이죠.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지금 나사렛에 가보시면 그 절벽산이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공원에 보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 올리브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죠.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고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와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세 나라의 말로 이곳이 절벽산이다. 성경에 예수가 사람들에게 끌려왔던 곳이다 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서 예수가 밀려 떨어졌다. 벼랑에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영어 표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례객들을 모시고 가면 항상 이 영어로 된 표현을 보여드리고 이게 비성서적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밀쳐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틈 가운데를
뚫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4장 3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나아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제 그것이 실현되었다.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쳐다봤던, 예수님에 대해서 편벽한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편벽한 어떤 편견 사이를 단단해져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뚫고 거기를 지나가신 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의 길, 나사렛 예수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새롭게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 누가복음 4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행동을 오늘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를 배워나가면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석을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낫지르, 여러분 민수기라든가 뭐 이런 데 보시면 또 우리가 뭐 삼손 같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낫지르, 그러니까 나시린이죠. 나시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사렛은 낫지르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노찌르, 뭐 노찌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낫지르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라는 뜻인데 이것에서 나사렛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새에게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순한 작은 여린 가지, 그 새 가지, 새 순, 그것이 뭐냐면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그러니까 나사렛, 낫지르, 넷제르 다 이게 여러분 나름대로 히브리어로 볼 때는 자음이 통하는 말들인데, 그래서 의미가 통하는 말들인데, 넷제르가 그러니까 작은 가지라고 뜻한다고 한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에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의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어떤 새로운 어떤 왕의 어떤 모습을 이런 작은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작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나사렛의 그 당신이 자라온 삶의 환경으로부터 그 편견과 아집과 어떤 고정관념이 가득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당신이 뚫고 지나가신, 마치 작은 가지 하나가 어떤 옹이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뚫고 새순이 솟아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굉장히 서로 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굳이 꼭 자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사렛이 낫지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넷제르라고 하는 어떤 이사야서 11장의 의미도 같이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넷제르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볼 때 누가복음 4장 30절은 어떤 그 새로운 작은 연한 가지가 죽어있는 나무 등걸로부터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다. 누가복음 4장 30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복음 4장 30절,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는 쉽게 간과해서 넘어갔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고향에선 대접받지 못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집을 새로 얻으신 다음에 거기서 새롭게 아마 사역을 시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나사렛, 나찌르 혹은 넷제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두고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국은 모든 굳어져 있는 아무것도 소생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새롭게 나아갈 수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굳어져고 단단해져 버린 그런 곳, 그런 곳으로부터 새롭게 돋아나오는 새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의 72페이지, 7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목회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어떤 땅 끝에 어떤 자리에 서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사역의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하게 되어야 하는 그 사역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대부분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떤 좋은 토양, 씨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토양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토양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마른 땅, 돌이 가득한 땅, 가시가 가득한 땅, 그런 땅 한가운데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 능력이 드러날 만한 그런 결실들을 맺어야 하는 곳이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미 복음을 한마디라도 들은 곳에 가서는 이제 앞으로 사역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곳만 가서 사역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단하게 굳어진 어떤 고목나무 같은 곳, 나무 등걸, 그런 어떤 죽은 나무 등걸 같은 곳, 그런 옹이 같은 부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단단하게 굳어져서 어떤 싹도 튀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른 땅 같은 곳, 그런 곳이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이제 앞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곳이 그런 곳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할 때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지가 나사렛 같은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새로운 종류의 어떤 사역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사역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펼치고자 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계신 그곳 사람들이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께 대응했던 것처럼 아마도 밀어내고 밀쳐내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한테 들을 말은 없어,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어, 나는 너한테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곳이 아마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곳의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들,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져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싹을 그렇게 틔워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사역의 나사렛 같은 곳,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사역의 싹을 틔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싹 틔우기 어려운 그곳에서 싹을 틔웠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가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닮은 사역은 예수님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 사역을 전개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어떤 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